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그런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 골고다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번쯤은 성지 순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고 매년 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발자취, 특별히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 위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은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의 성묘교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으로 나가사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1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 사형 선고인 십자가형을 받은 직후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주간에 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신 후에 곧장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셨죠. 밤새도록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빌라도에게 조롱과 모욕,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심신이 매우 약해지셨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형장까지 직접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그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면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록 고통의 십자가였지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기도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기념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쓰러지실 때 벽에 손을 짚었던 흔적이라고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자 한 백부장이 이 사태를 파악하고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본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이 구레네라는 이 지명은 어디였을까요? 구레네. 이 구레네는 현재 트리폴리라는 도시인데요. 이 트리폴리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약 1600마일, 1600마일에 해당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제가 이 구레네 이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B가 구레네고 A가 예루살렘입니다.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일까요?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일까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방인 유대인 신자였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것이죠. 신앙심이 깊었던 인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마침 주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신 것이었던 것이죠. 당시 로마는 이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은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할 때 이 구레네 시몬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소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이 사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니게르는 아프리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시몬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또 시몬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몬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사건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시몬의 아내, 여러분 시몬의 아내를 알고 계십니까? 이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몬의 아내에게 복을 주셔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은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아버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자식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를 먼저 소개합니까? 그 자식들을 먼저 소개하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더 유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 구레네 사람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1년에 이브리 대학 고고학 발굴단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는데, 이 고고학 발굴팀은 오래된 무덤을 발견했는데, 실로암 연못 남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이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는 1세기에 이 뼈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한 이방인 제자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그와 그의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같이 동참할 때 우리는 때로는 육체의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온 성도들이 선교 바자회를 동참했는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은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고 또 신방을 하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물을 위하여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또 수요일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바로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는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